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90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의 북부 고산지대에 바벤바라는 자그마한 부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은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범죄가 없는 마을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범죄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나 다툼은 있고 또 사건 사고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을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아주 특별한 재판을 여는데, 그 재판은 죄 지은 사람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워놓고 모든 부족민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마디씩 건네는 것이 그들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당신 저번에 내게 먹을 것을 주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다가가서 또 말을 건넵니다. 지난번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웃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다가갑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이 와주고 가장 크게 기뻐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큰 실수했을 때 당신은 용서해 주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그 부족의 특별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이 바벤바 부족의 재판은 죄를 캐묻고 따져서 벌 주는 재판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착했던 과거를 깨닫게 해주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해주는 축제로 진행되는 것이 이 마을의 이 부족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한 양심을 깨우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 중에 SBS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SBS가 처음 생길 무렵에 코미디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를 코미디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그런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그 코미디 전망대의 첫 사회를 김경태라는 사람이 연출자가 맡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이 김경태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처음 생길 때부터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코미디 전문 PD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이순주, 이런 사람들을 코미디언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 김경태란 분이었답니다. 그 유명한 이주일 씨도 이 김경태란 분에게 부탁하고 애원해서 비로소 방송에 서게 되고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할 만큼 코미디 쪽에서는 굉장한 영향력과 실력을 갖춘 그런 연출가가 바로 이 김경태입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군 생활을 공군 정훈감실에서 근무하다가 마침 동양방송국에서 빨간 마우라라는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어서 그 방송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에서 방송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그만 방송국에 눌러 앉아서 방송인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유쾌한 청백전, 고전 유머극장 같은 그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연출한 분이 바로 이 김경태라는 분인데, 또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마포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헌신했던 좋은 신앙을 가진 분으로도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코미디언 구봉서 씨에게 복음을 전한 분도 이분이고, 서울의 연예인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시작한 분도 바로 이 김경태 장로였다고 합니다. 이 김경태 장로님이 인기 좋았던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큰 식당을 하면서 처음엔 돈을 참 잘 벌었는데, 그 식당에 갑자기 화재가 난 겁니다.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산이 사라져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가전고생을 하면서 미국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한국에 있던 마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마포 장로교회 역사를 쓰는데 당신이 좀 쓰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잘 됐다 싶어서 얼른 한국으로 들어와서 마포 장로교회 역사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 SBS라는 방송이 만들어지면서 코미디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맡아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기가 연출자 할 때, PD 할 때 갓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이 지금은 부장으로 앉아있는 그 곳이었지만, 그 부장 앞에서 막 눈물이 날 만큼, 울고 싶을 만큼 기쁘고 좋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김경태 장로님은 구세주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방송 일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막상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큰 걱정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는 나이가 이제 아주 많아져서 이 나이 가지고 요즘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유머 감각이 내게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걱정이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큰 걱정은 자신의 대머리가 걱정이 되더랍니다. 아주 젊어서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선천적인 대머리였는데, 그래서 총각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장가갈 때까지만이라도 머리를 좀 남겨 놔 주십시오. 장가가기 전에 머리가 다 빠지면 장가도 못 갈 테니까 결혼 전까지만이라도 머리카락 남겨두시고 결혼 후에 다 뽑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선천적으로 대머리가 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머리를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설려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이제 큰 마음의 근심거리로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코미디 전망대 첫 방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의 권유로 가발을 쓰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개그맨들인 김미화, 임미숙, 그런 젊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앵커 자리에 김경태 장로가 앉았습니다. 기자 역할을 맡은 다른 출연자가 이제 각본에 쓰여진 대로 김경태 장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김경태 씨, 앞으로 이 방송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김경태 장로가 각본에 쓰여진 대로, 작가가 써준 대로 대사를 이제 합니다. 이 프로는요, 거짓 없는 진실과 환한 웃음과 인간성 회복에 앞장설 것을 목표로 하고 만들어 갈 겁니다. 이것이 대사였고, 첫 번째는 이 대사대로 잘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근질근질해지고 괜히 손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가발에 손이 가면서 갑자기 가발을 확 벗어 던지면서, 다시 말해서 이 프로는 거짓 없는 진실과 그 순간에 가발을 벗어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벗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듯이 웃는데, 촬영하는 카메라맨도 웃고 모든 스태프들도 웃고 출연자도 웃고 방청객도 웃고 모두가 다 요즘 말로 뒤집어질 만큼 웃었답니다. 첫 방송은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결국 김경태 장로는 미국에서 완전히 망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뜻밖의 방송 기회를 얻었는데 그 첫 방송에서 자신의 대머리 때문에 대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첫 방송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코미디 전망대 앵커로 인상 깊게 데뷔시켜 주시려고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조금씩 머리를 솎아내셨군요.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 줄 모르고 저는 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머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점, 장점이었다고 고백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김성주라는 여자분입니다.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의 회장이기도 한 이 김성주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적십자 총재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큰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다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난 부끄러운 약점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키가 너무 컸답니다. 너무너무 큰 키가 약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늘 속상하고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사춘기 때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가가 돼서 외국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거래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보니까 자기의 큰 키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합니다. 어릴 적부터 늘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목이 너무 가늘어서 이게 정말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못생긴 데다가 삐쩍 마르기도 하고 더구나 목은 길어서 머리부터 목까지 보려면 한참 봐야 돼서 지루하다고, 너무 가늘어서 강도가 들어오면 너는 금방 묵질러 죽겠노라고 놀림을 받아서 늘 이 가늘고 긴 목이 제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카라가 없는 옷은 거의 안 입었습니다. 가늘고 긴 목을 늘 감추기 위해서 목 있는 옷을 항상 입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 나이 50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요즘은 가늘고 긴 목이 대세랍니다. 가늘고 긴 목이 온 매무새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다들 가늘고 긴 목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신이 났습니다. 운동복 살 때 이제 카라 없는 라운드 티를 막 삽니다. 우린 때때로 정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평해왔던 그 대머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처럼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경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큰 키가 약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할 때 그 큰 키로 기죽지 않게 해주셨다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인 줄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될 유혹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착각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며 무엇이 물리쳐야 될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물리쳐야 될 것,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가득 쌓아 놓은 후에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1년 농사 끝낸 다음에 그 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받아서 걷어드리겠다, 이런 의도와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땅을 주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한 가지 걱정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을 받아 누리다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걱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걱정하시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자가, 그 부유함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믿고 교만하게 될까봐, 자기를 자랑하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봄에는 맥주감사주일로,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교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는 영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만들어진 감사라면 그 감사는 결코 바른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옳지 못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더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아들은 잘못된 길로 안 가고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술 먹고 무능한데 우리 남편은 술도 안 먹고 능력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옆집 사람 농사 다 망쳤는데 우리 집은 안 망쳤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안 받으십니다. 이런 감사는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저주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감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내 것을 자랑하듯 하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아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느끼는 그 감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고백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남보다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 아들이 다른 집 아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시다면 오늘은 사랑하셨다가 내일은 미워하시고 오늘은 품으셨다가 내일은 버리시고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결같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건강과 돈과 자녀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기대가 사라지면, 채워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서 배반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거지가 되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늘 배반하고 늘 돌아서고 늘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이 초라한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결같으심,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미래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최고의 신, 만왕의 왕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한 신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아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를 주관하시고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과를 모르는 전쟁에 참여한다면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 전쟁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에 승리자로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왕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사랑하셨는지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중요한 감사의 조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모든 시간 속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작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며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오랜 세월 보낸 후에 이제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대학 강단에서 학위를 받고 학생들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단으로 올라옵니다. 이미 한쪽 다리는 사자에게 물려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런 다리로 단에 올라와 섰습니다. 이제 리빙스턴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끝맺는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또 내가 하는 일에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나에게 용기를 붙돋아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따를 때 그가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소망과 감사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로 그 연설을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간섭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영원할 것이며 그 영원한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지만 추수한 열매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은 없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어른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구경꾼의 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나눠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영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더 크고 좋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